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 신명기 8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며 하는 설교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데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세 개인의 의견, 내가 너에게 하는 내 주장을 너희는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지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적혀 있는데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할 때에 라는 뜻이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위쪽 이제 북한의 그 악한 독재자처럼 내 뜻이니까 너희는 내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돼 라며 강압적으로 자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말하는 그 말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유익한 정도가 아니라 말씀은 순종할 때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는 길이 사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다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너희가 너희의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말할 뿐 아니라 우리의 이 영적인 생명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궁극적인 구원과 이 세상에서의 현재적인 구원 모두가 어디에 달려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불순종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 상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보기에 그것이 사는 길처럼 여겨지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그 다음 이어지는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받는 문제, 그리고 복을 또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이 정도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의 교회들이 이것들을 간과하고 있고 그냥 기복신앙에 빠져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복을 많이 받습니다, 순종할 때 복을 얻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복은 생존 후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지금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순종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순종으로 인도하시고 순종을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훈련하시는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와 같은 시간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그 자체로 고통과 결핍의 때이지만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고통이 그 순간에겐 우리에게 고통으로 올 수 있지만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훈련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어떻게 훈련하시는지를 그들이 이제까지 지나온 이 광야에서의 40년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광야 가운데 어떻게 훈련하셔서 사람을 어떻게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이 광야의 삶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2절부터 4절까지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4절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는 1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번성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2절부터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설명드리면 광야에서의 모든 여정을 기억해보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광야에서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시험하셨는데 여기서 낮추시다라는 것은 압박하다, 짓누르다 이런 뜻입니다. 괴로움을 주고 억압하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의 생활은 그런 곳이죠. 우리 스스로 어떤 것을 얻을 수도 없고 행할 수 없고 우리의 자유를 속박당하고 우리의 삶을 어려움과 결핍과 부족함으로 인도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에 이러한 낮추심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는 것은 시험을 통해서 증명하고 입증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일부러 우리의 삶을 누르실 때가 있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감당하기 힘들고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의 삶의 광야 가운데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냐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광야의 시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광야를 만나게 되면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진짜 믿음과 우리의 진짜 순종의 모습이 그 결핍 가운데 눌림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증명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죠. 평상시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던 사람들도 어려움을 만나면 그의 신앙이 어떠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잔잔한 물가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렁이면서 가라앉았던 불순물들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인생의 광야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지고 잠잠하게 가라앉아 있던 그 마음의 중심들이 어려움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들었고 설교를 들었고 알고 있었고 읽었지만 그래서 나도 그렇게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생각했지만 실제 삶의 순종을 결단해야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조마조마하고 불안해하며 정말 순종해야 되나? 꼭 순종해야 되나?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마주하게 증명되는 것이죠. 우리의 진짜 모습이. 그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인지가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우리가 다른 우상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가 그 시험의 때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노라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염려가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 기도하기를 멈추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움들을 찾아 헤매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른 도움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광야의 시간에 어려움의 때에 붙들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알의 우상을 만들고 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진짜 믿음, 우리가 의지하는 진짜 주님이 누구신지가 시험의 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신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우상들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채점하셔서 너 탈락. 너는 믿음이 없구나. 너는 거짓 신앙이었구나. 너는 믿음이 없는 자구나. 너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탈락이다. 라고 하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숨겨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은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이어지는 말씀이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5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해라 라고 해요.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하시는 목적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의 때를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누르심으로 우리의 진짜 믿음, 우리가 진짜 무엇을 의지했는지 우리의 우상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회개함으로 다시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시험을 허락하심으로 하셔서라도 우리를 순종할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유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광야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시는 일들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훈련하셔서 우리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고, 우리로 번성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얻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은 이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시험이라는 형식의 기회를 제공하신다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시험이라는 형식의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공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만난 문제 가운데, 광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누르십니까?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을 주님 허락하십니까? 왜 이렇게 안 되죠? 왜 이런 문제를 만나죠? 라고 하며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 나의 그 모습이 드러났다면, 나의 그 연약함이 나타났다면, 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참소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의 걸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난 진짜 주님을 믿습니다. 흔들렸지만 내 삶의 어려움 가운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이게 내 진짜 믿음입니다. 주님, 난 진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3절로 4절까지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3절 말씀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던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셔서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의 뜻 자체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의 뜻 자체가 그래요. 이게 뭐지? 이게 만나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누구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음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조상부터 지금까지 누구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음식을 광야 한가운데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는 것을 이 만나라는 단어의 뜻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다이렉트, 직접적인 공급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광야의 생각 가운데 너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만나를 주지 않으셨느냐, 이걸 기억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4절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각 가운데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옷 한 벌,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입고 있던 그 옷이 결코 낡아지거나 찢어지거나 해지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그 옷을 계속 입을 수 있었다라고 이해했었어요. 그렇게 설명한 책들도 읽기도 하고 또 그런 책에 또 은혜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해 보니까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40년의 세월 속에서 어린아이는 점점 자라서 성인이 됐을 것이고 성인은 또 노인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 계속해서 변하는 신체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복이 낡아지기 전에 계속해서 필요에 의한 옷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이가 빠질 때까지 옷을 입지 않아도 되었고 자신에게 알맞은 옷을 계속해서 입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부르트다는 것은 물집이 잡히다 막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발이 아프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발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낫지 않는 신발을 신을 때 또 구멍난 신발을 신게 되면 발이 아프잖아요. 부르트게 되잖아요. 근데 그들의 발이 광야의 그 척박한 모래땅을 계속 걸어가는 가운데도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기에 알맞은 신발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어떤 것을 의미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옷이 낡아지고 있는지 아니한지를, 신발이 지금 작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계셨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초자연적인 공급을 통해서 만나를 주셨고 만나뿐 아니라 의복과 신발까지도 계속해서 시기적절하고 세심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누르시는 기간이었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시간이었는데 그 안에 어떠한 은혜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셔서 광야의 40년을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그들이 몸으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채워줄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그러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과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려움도 이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있는 기도 응답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광야와 같은 시간이죠.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사람은 내게 어찌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 의복을 주시고 신발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내 삶에도 역사하여 주실 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경험할 시간이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알기 원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알게 하셨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 아는 그 알을 이야기하죠.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떡이 필요합니다.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필요들을 의미하죠.
문제는 사람들은 그 떡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버린다는 것이에요. 떡으로만 사는 줄 알죠. 떡이 있으면 살 줄 알고 떡이 풍성해야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떡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순종하는 길이 사는 길인 거예요. 떡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은 궁극적으로 그 떡 자체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떡까지도 우리에게 채우는 분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통해서 알게 된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떡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떡을 주시는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한편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것의 이유가 우리가 떡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음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떡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떡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떡을 위하여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시고 결단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고 번성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삶의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난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종을 가리키고 계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우상들을 찾거나 떡을 얻고자 불순종을 선택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신 어떠한 우상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회개하면서 주님께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